인류가 6천년 동안에 공들여 만들어 놓은 삶의 보금자리 지구는 세 번에 걸쳐 끝날을 맞습니다. 첫 번째 끝날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휴거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This gospel of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to all nations. Then shall the end come.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세상이라고 하는 오이쿠메네는 자동차, 전기, 수도, TV, 인터넷, 컴퓨터 같은 같은 것이 없는 문명의 오지,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 필리핀, 인도네시아, 원시림, 정글까지인 사람이 거주하는 전 세계 땅끝까지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civilized world as distinguished from the heathen, 미개함에서 눈에 띌 정도로 개화되고 문명화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구촌의 문명화된 세상, 개발된 문명사회의 복음이 알려지고 전해지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 세상 끝은 성도의 휴거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후에도 지구 세상의 역사와 인류 역사는 계속되는데도 세상 끝, the end of the world라고 하신 것은 휴거에서부터 인류 종말의 세상 끝이 시작되기 때문이고, 실제로 휴거는 세상 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 후에도 지구촌 인류 역사는 7년을 더 계속하지만 그것은 지구 파멸과 저주 심판의 역사, 더 이상 인류에게 희망이 없는 죽은 역사이기 때문에 휴거는 말씀대로 세상 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5천년 전 에녹과 3천년 전 엘리야가 한 사람씩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 후 6천년 인류 역사에서 한날 한시 동시에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증발해버린 미중유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5대 양육대주의 도시와 산골짜기에서 집집마다 유소년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증발해버린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산과 들과 거리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지구촌을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까?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착란이 된 미친 사람처럼 환청환각 상태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몽유병자처럼 정신줄을 놓고 돌아다니는 처참한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으로 무너지던 9.11 사건 그 시간 당시 미국 상공에는 10만 대의 비행기들이 공중을 날고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휴거 사건이 있을 때
지구촌 하늘에서 추락하고 충돌할 수십 수백 대의 여객기 추락 사고와 각 나라의 도로들을 총알처럼 달리는 수백 수천만 대의 차들이 고속도로와 크고 작은 도로에서 일으킬 추돌 사고의 비극들,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로 사고 현장에서 고통을 절규하며 죽어가는 도로마비 교통지옥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아비규환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비극은 2003년 8월 14일 미국과 캐나다 동부 지역의 정전 사태로 3일 동안 암흑천지가 됐을 때 대중교통이 끊기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며 선량한 시민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날강도 도적대로 변하여 은행을 털고 상점을 부수고 부잣집을 습격하며 살인, 강간, 패거리 총싸움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게 하여 세계 최첨단 국가 미국에서 5,500만 명이 피해를 입고 6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은 조적지혈이 될 것입니다. 정전사고는 사흘 지옥으로 끝났지만 휴고 후유증에서 평상으로 돌아온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 외에도 휴고 사건은 많은 나라들이 이웃 나라를 침공하는 국경 분쟁과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증발 사건과 성도의 휴고는 세상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 끝은 성도의 휴고 사건 이후 7년 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그 7년 동안 지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죽음의 환난과 환난, 파멸의 고통과 고통, 심판의 저주와 저주가 연쇄적으로 계속되는 천대미문의 대환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뒤에 지구 인구 80~90%가 전쟁으로 죽거나 각종 질병으로 병사하거나 배고픔으로 굶어 죽거나 대지진과 화산, 폭발, 원자탄, 수소탄, 생화학 무기로 죽거나 혹성지구 충돌로 원전 파괴의 바다 오염과 쓰나미와 해일의 자연재해로 죽으며 적그리스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상 재림 때에 살아남은 10%에서 15%의 사람 중에도 적그리스도의 짐승표를 받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7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한 사람도 쭉정이 가라지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킨 극소수의 살아남은 성도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예수의 지상 재림은 두 번째 세상 끝입니다. 세 번째 세상 끝나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과 이사야 66장 15절의 예언대로 천년 왕국인 천년이 지난 후 아마겟돈에서 6분의 5가 죽고 6분의 1만 살아남았던 곡과 마곡 러시아, 에스겔서 39장 2절에 너를 이끌고 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쉬세티카는 6분의 1만 남겨보라는 말로 그때의 러시아 군대 6분의 5가 죽고 6분의 1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무적행 지옥에서 1000년 후에 잠깐 풀려나온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이사야 65장 20절에서는 그들을 100세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 모래 같은 불과 순수의 지구촌 불신 청년들을 모아서 군대를 결성해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과 천년 왕국 성도들을
공격을 하다가 불에 옹이되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곡과 마곡 군대가 소멸되고 용과 사단 마귀와 귀신들을 유황불이 세세토록 타오르는 지옥으로 던져 넣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1세기 인류는 피할 수 없는 세 번의 끝날을 맞게 될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류 행복, 100세, 120세 장밋빛 인생을 노래하고 눈부신 과학문명 혜택을 만끽하며 살기 좋은 세상, 놀기 좋은 세상, 천년 만년 살고 싶은 세상 행복과 희망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공중 재림과 성도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벌 받아 하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휴거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과 이사야 13장 6절로 1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요엘서 2장 2절, 스바냐 1장 2절, 15절 16절 예언대로 전쟁과 전쟁, 파멸과 파멸의 캄캄한 날, 암흑의 날, 지구촌에서 사람의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게 되어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절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용이 지구촌에 출현하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나는 오늘 붉은 용의 출현과 지구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해를 입은 한 여인과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붉은 용에게 박해를 당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37장 7절로 10절까지 요셉의 꿈에서 태양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달은 야곱의 아내 라헬, 12별은 야곱의 12아들을 가리키는 것을 비교하여 해석하면 해를 입은 여인,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표상하고 7머리와 10뿔이 달린 용의 7머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7제국, 이집트 제국과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옛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합이고, 10뿔은 유럽 연합의 중심국가 10나라를 의미하는데, 7머리 10뿔의 붉은 용은 6000년 인류 역사에서 신화와 전설 속에 신비 영물로만 숨어있던 붉은 용이 실제적으로 지구촌에 나타나 유럽 연합을 자기 소유로 삼고 통치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 후 3년 반은 붉은 용의 지구촌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주도했던 예수회의 창설자인 igna티우스 로열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교 초창기에 캐톨릭 사제들과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다며 해를 입은 여인을 마리아로 해석을 했지만, 캐톨릭이 당한 박해는 지역적 사건이지 세계적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캐톨릭은 전 세계에서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천만의 성도를 학살했습니다. 1678년 스페인의 화가 뮤릴로가 머리에 12별이 박힌 멸관을 쓴 채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름답고 황홀한 여인을 동정녀 잉태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뮤릴로의 해를 입은 여인 그림이 유명해지자 캐톨릭은
그것을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 마리아 승천 교리로 가르치고 숭배하게 돼서 오늘날까지 가톨릭은 해를 입은 여인을 마리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이단들이 해를 입은 여자, the sun-clothed women, 이것을 자기와 자기 교회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여인이 3번의 결혼으로 메리 베이커 클로버 페러슨 에디가 된 여인으로 그녀는 질병, 물질, 죄, 죽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라며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의학적으로만 적용하는 사이비 이단을 1866년에 창시하고 해를 입은 여인은 자기며 자기가 낳은 아기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며 해를 입은 여인을 핍박하는 용은 자신의 종교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자식 원수라고 선포하고 포교하다가 1910년에 죽었지만 현재 66나라에 20만 추종자가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주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어느 여전도사, 아프리카와 남미, 필리핀의 여목사들도 자신을 해를 입은 여자로 자칭하며 거짓 예언과 포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남자 사이비들 이단은 14만 4천과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여자 사이비 이단들은 해를 입은 여인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이단들은 우죽순처럼 동서사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밝히 알아서 14만 4천 두 증인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이단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가엘과 용의 우주전쟁입니다. 저 밤하늘 우주에 은하수 별들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별빛과 그 건너편에 또 다른 영롱한 별빛들은 지금 바로 별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시작된 별빛이 수억 광년을 지나서 지구에 도착한 별빛입니다. 그만큼 지구와 별 그리고 그 건너편 별들의 세계는 아득하게 멀고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멀리 대서양 건너 수천 마일 떨어진 시리아나 터키에 떨어진 미사일도 전쟁터에서는 지구의 종말 같은 엄청난 굉음 소리로 들리겠지만 지구촌 한 지붕 밑에 미국에서는 미사일 폭탄을 볼 수도 없고 폭탄 소리를 들을 수도 없듯이 오늘 본문 7절에 하늘에서 벌어진 미가엘과 그의 사자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인 새끼 졸개 용들과의 우주 전쟁은 하늘 우주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미중의 대전쟁이지만 지구촌에는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우주 전쟁은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인 졸개 용들과의 전쟁이었다. There was a war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against the dragon and his angels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휴고가 있고 3년 반 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수조 억개의 별들이 펼쳐져 있는 하늘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전쟁이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자기 유성별에 살고 있던 붉은 용이 자기의 사자 졸개 용들과 모든 귀신들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UFO를 포함한 4차원 초과학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유성 별나라를 침공하는 우주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천군 천사의 무기는 용과 사단 마귀의 무기와 비교가 되지 않는 무기와 권능이기 때문에 마치 핵무기와 미사일 몇 개로 세계 최강 미국에 도전하고 큰 소리치는 김정은의 이북처럼 전쟁과 함께 용과 사단 마귀는 질이 멸렬하고 하늘 우주에서 지구로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8절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어 쫓겼다. They were not strong enough and there was no longer a place found for them in heaven. And the great dragon was thrown down to the earth and his angels were thrown down with him. 그리고 용의 사자들도 용과 함께 땅으로 추방됐다. 이것은 붉은 용이 우주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함으로 더 이상 하늘 우주 유성별에 거주할 수 없이 쫓겨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억 년 전 아주 멀고 먼 옛날에 천사자 중 하나로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을 전담했던 광명의 천사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했다가 사단 마귀로 저주받아 하늘 천국에서 쫓겨난 후 저 광활한 하늘 우주의 또 다른 유성별로 거처를 옮겨 수억 년을 살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가 도전했던 우주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구로 추방당해 쫓겨 내려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기록된 우주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지구촌으로 쫓겨오는 사건은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에 타락한 루시퍼가 하늘 북극 지폐의 산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in the sides of north에서 추방된 말씀이나 에스겔서 28장 1절로 19절에 루시퍼가 교만과 범죄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난 말씀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아주 먼 옛날의 사건이고 용과 사단 마귀가 지상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주 가까운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들과 사단 마귀가 귀신 부대를 이끌고 지구로 쫓겨오는 사건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I beheld, I saw Satan as lightning fall from heaven. I was watching Satan fall from heaven like lightning.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응답되는 사건입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칠신문도가 전도 사역을 할 때 사단이 추방당했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의 경우처럼 제자들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한 말씀이다.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이겼을 때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추방됐다. 70문도뿐만 아니라 향후 전도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단 세력이 완전히 패배하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물론 해석마다 일리는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만큼 확실하게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것을 기록한 말씀은 없으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시작과 함께 하늘에서 지구로 추방될 용과 사단 마귀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 시대는 용들이 지구를 통치하는 용의 시대입니다. 온몸이 핏빛같이 붉은 청룡, 황금 색깔의 황룡, 푸른 바닷물 색깔의 청룡, 흰색의 백룡, 칠흑처럼 검은 색깔의 흑룡까지 용들이 세계 도처의 산과 강과 바다에서 출몰하는 시대,
신화와 전설에만 살았던 용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타나는 시대, 계시록 13장에서처럼 용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인간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세를 주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듯이, 영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선택해서 마귀 능력을 주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사단 마귀의 화신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전설 속의 용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신비적인 영물이었지만, 그래서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용 꿈을 꾸면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용 꿈을 꾸면 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낼 실제의 용은 잔인하고 흉폭하며 무자비한 존재입니다. 용의 권세로 통치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대환란을 이겨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환란날의 사명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용과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 35번 용으로 번역된 성경 구절로는 용이 하는 일을 상세히 알기 어렵지만, 이름은 달라도 같은 존재로 성경에 기록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보면 용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 첫째 신명기 32장 17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대로 사람의 연약한 종교심을 이용해서 우상과 잡신을 섬기게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대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을 하며, 마태복음 13장 39절대로 사람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고,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사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요한복음 13장 2절대로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 배반하며 멀리하려는 생각을 넣어주며, 사도행전 10장 38절대로 사람을 짓눌러서 여러가지 질병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13장 10절대로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로 살게 하며, 에베소 4장 27절로 29절대로 교인들로 비겁하고 추악한 도적질에서 모든 더러운 생각과 말까지 하게 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게 하고,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사람을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살게 하며, 야고보 4장 7절로 8절대로 사람으로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 하나님과 세상에서 악과 선, 아내와 다른 여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만들어 놓으며,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대로 먹이를 쫓아가는 사자가 뒤로 처진 짐승을 잡아먹듯이 세상의 염려와 신앙 박해로 흔들리는 약한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말씀대로 죄 중에서 특별히 이웃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자녀로 만들고, 유다서 1장 9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의 임종 자리에 찾아오며, 계시록 2장 10절대로 핍박과 시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15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대로 인류 역사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인간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사단이 하는 일은 역대상 21장 1절대로 백성의
지도자를 유혹으로 범죄케 해서 나라를 도탄과 곤경에 빠지게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릇되는 길로 가니 나라가 온통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욥기 1장 6절 2장 1절 스가랴 3장 1절대로 죄 없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을 참소하고 한때의 실수와 허물을 물고 늘어지며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건망증이나 딴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까마득하게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장 16절대로 오랏줄로 사람을 묶듯이 고질병과 만성병으로 사람을 묶어서 고생하게 하며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대로 채로 알곡을 까부르듯 여러가지 시험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여섯 번째는 사도행전 5장 3절대로 더러운 욕심이 생기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성령까지 속이게 하며 고린도전서 7장 5절대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시험에 빠지게 만들며 고린도후서 2장 11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미운 마음을 갖게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대로 거짓 사도와 괴hul의 역군을 그리스도의 광명한 사자로 비운정하게 만들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과 가야 할 급한 일을 방해하고 막는 일을 하며 11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대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인도하고 디모데전서 5장 15절대로 성도의 올바르던 처음 믿음을 배반하여 변질되게 만들며 마지막 13번째로 계시록 2장 9절과 13절 24절 3장 9절대로 사단 마귀와 사단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속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모든 불법과 거짓과 회방과 분쟁과 싸움과 파멸과 질병 저주입니다. 하나라도 진실과 정직이 없습니다. 본장 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His tail swept away a third of the stars of heaven and threw them to the earth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루시퍼 타락 당시 3분의 1 천사가 함께 타락했다고 하는 해석과 대환란 때에 지구를 돌고 있는 수만 개의 하늘 유성별 중에서 3분의 1이 지구로 떨어진다는 해석보다는 종말시대에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종 3분의 1을 타락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루시퍼 타락은 아주 먼 옛날 과거의 이야기고 하늘 유성 돌덩어리 3분의 1이 떨어져 지구와 충돌한다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별 같은 주의 종들의 타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용의 시대는 하늘의 별 같은 유명한 목사들이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로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전보다 더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목사와 이 시대의 목사들이 21세기 어두운 길을 밝히는 하늘의 별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은 땅으로 쫓겨 내려온 용과 사단 마귀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를 알고 최후 발악으로 성도들을 받게 하는데도 그래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은 지구환란의 정점, 환란의 임계점이 될 것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말씀이고, 13절부터 16절은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각처에서 페트라 지하 동굴로 피신한 수백만 유대인들과 전 세계에서 적그리스도 박해를 피해서 산과 들과 지하 땅굴과 안전지대로 숨은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듯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극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뒤덮었던 열 재앙에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었듯이 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대한민국과 우리의 선교국가 일본, 필리핀, 중국, 대만, 네팔, 캄보디아, 인도, 태국과 도미니카와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까지 볼리비아, 수리남, 그리고 미국 50개 주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도피성 고센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의 손길로 보호받는 성도들이 주기도문교회와 세계 각처에 산지한 우리 교단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유튜브 성도 중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용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구원받은 여자를 보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 용과 사단 마귀가 수단 방법을 다해서 성도들을 없애려고 최후 발악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대로 후 3년 만에 지구촌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성도들은 씨가 말리게 됩니다. 교회 십자가는 도시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을 찾는 일은 가뭄에 콩 찾듯 불가능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는 렘넌트 성도는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대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도, 스바냐 2장 3절 9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찾으며 겸손을 구하는 성도, 요엘서 2장 32절 말씀대로 환난 시대에 환난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사야 46장 3절로 7절대로 대환난에서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역하는 성도,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말씀대로 영적 기근 시대인 환난 시대에 야훼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성도, 예레미야 31장 7절로 9절 42장 15절로 17절대로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구하는 성도, 미가서 4장 6절 7절대로 환난을 당해서 저는 자와 쫓겨난 자가 된 성도, 시편 12편 5절과 스바냐 3장 12절 13절대로 환난으로 곤고하고 가난해진 성도, 이사야 58장 1절로 14절 56장 4절로 8절대로 대환난 때에도 주일 성수와 금식 기도를 하는 성도, 에스겔서 9장 4절 6절대로 종말시대의 주의 종들의 타락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이사야 26장 2절 3절 20절 21절대로 환난시대에 주님을 의지하여 심지가 견고한 성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12번째는 시편 15편 1절로 5절, 이사야 33장 15절 16절 말씀대로 의와 정직으로 행하고 악을 보지 않는 성도,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 말씀대로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롭고 진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세상이 타버리는 집에 불이 날 때 다른 것은 다 버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챙기듯이 하나님이 지구촌 마지막 환란의 날 붉은 정령시대에 다른 것은 다 포기하여도 여러분만을 챙기는 축복의 사람, 지구촌에 끝까지 남겨두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세우도록 남게 해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